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득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가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권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귀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단과 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연단,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주 고강도로 이와 같이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연단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몸, 그 모든 것에서 다 연단을 통해서 다 불순물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죄성을 다 빼내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내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불로 연단하듯 성도들이 불순물과 죄성이 씻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다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실제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돼서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예?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가 안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회개 됐나 안 됐나. 예? 아, 저분은 회개가 됐다. 회개가 안 됐다. 꼭 보아서 알아요? 그냥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불순물이 그냥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된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백하는 잿물처럼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씻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씻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나와서 문지방만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면요 대성 통곡을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게 되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됐는데도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회개가 돼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생각을 안 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자, 버림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안 됐는데도 그냥 태평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버림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안 돼야지요. 응?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여정이 바로 우리가 연단이에요. 정결하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우리가 불순물이 있으면 심령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이게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휴게를 받았냐 이게요.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실제로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 그분 앞에 서면요 우리가 다 벌거벗어 벗겨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벌거벗겨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의 옷을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의 옷이 다 벗겨지고 가죽 옷을 해입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 부부도 가죽 옷을 해입했잖아요. 가죽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이 가죽 옷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마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에서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할렐루야. 그래서 날성검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어온 것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날성검이라는 거 얼마나 예리해요. 예리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 싹싹싹싹 도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려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연단이에요. 패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내적 죄에 대하여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해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영적, 육적 모든 영역을 관찰하고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숨겨진 욕심, 교만까지도 다 정과역을 십자가에 데리고 와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감춰져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옷을 잘 입고 머리 좀 멋지게 하고 스타일이 멋인데 스타일은 뭐였어요? 이쪽으로 보면. 그런데 내면에서 뭐가 나와요? 내면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와야 안 나와? 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드러나게 하면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막 욕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자,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내가 귀신들한테.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깨끗한 줄 알아. 예? 강한 자를 만나봤어야 알죠. 할렐루야. 축사 사역을 강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면 또 그것 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심령골수가 쪼개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더라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왜 드러나게 할까요? 그것을 쫓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연단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이 청소해 주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4장 17절 봐요. 13절 봐요. 13절.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지으셨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표백하는 것처럼 표백을 하겠다는 거고 죄의 불순물을 씻어내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친히 치유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소망해봐야 도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심령구슬을 다 쪼개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면 설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가보세요. 7절 봐요. 7절.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왜? 죄가 씻어지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려도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기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몸으로 드려지니까 더러운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자,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들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다시 30배, 100배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연단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음행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드려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것은 흠없는 걸 잡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연단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연단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혈기 다 버리고 성질 다 버리고, 어?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실제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연단을 시켜요? 옛사람은 살지 말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예수 이름이 진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이 돼요? 억지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거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물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패배과 같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던지,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던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던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했던지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반응이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 따라 죄를 짓고, 환경 따라 내가 성질 내고, 환경 따라 분을 내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불순물이 제거하고 우리가 깨끗한 제물로 만들었는데, 그 제물이 왜 제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흠명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는 심판하신다 했더라. 심판. 내가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자, 본문 봐봐요. 자, 5절 봐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5절에 심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 자,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사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자,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악자를 억압하는 자, 경제적인 것을 착취하는 자. 할렐루야. 자,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풍성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은 사람하고 연단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연단을 받았으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래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게. 예수님 빚값 주고 다 사가지고, 예수님이 다 샀어요. 잘났나 못났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예수님이 사가지고, 예?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연단시켜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만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생명이 나와야지 다른 거 나오면 돼요? 시기 질투 분쟁이 나와요?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것들 다 불순물로 다 제거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거룩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거룩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다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입에다 말이 고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내에게도 고르게, 남편에게도 고르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기분 나고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값 주고 다 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피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피만 있는데 내 자녀도 피가 있어야 되고 다른 건 없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만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로 드리지는 거예요. 이 생명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연단과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에 사랑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런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서 배벽과 같이 아버지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의로운 제물, 사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